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초대교회 시대 1세기에 전 세계로 볼 수 있는 동양을 제외해 놓고 이 서양 세계 안에서 그 당시 고대 세계 속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고대 세계의 기본 질서 구조를 막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신분에 귀천이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여러 계층과 여러 직업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시대 환경이 만들어 놓은 우열과 귀천의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차이를 초월해서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 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적인 일입니까? 오늘날에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머슴이나 다 한 공동체.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그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교회 안에 와서 말이죠.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기를 갈망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상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복음인 것을 깨달았을 때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신분을 빨리 내려놓고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회 환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급진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르심에 따라 행동해라.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라.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 설명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은 어떤 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걸 명심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민교회에서도 회사 사장님과 종업원 사이에서 이제 갖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좀 좋으면 좋은데 좋지 않을 때는 참 어색합니다.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참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결국 사장님이죠.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사장님은 사장님 대접을 받고 싶은 거죠. 그게 익숙하잖아요. 뭐 교회에서만 그러면 형제님 뭐 이렇게 부르고 뭐 바로 또 교회 예배당 바깥을 나가면은 아유 사장님 네 예배 은혜 받으셨나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나요? 결국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반쪽짜리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변화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종적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의 갈등과 어려움과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핏값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평등한 구조를 비판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부르짖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제도가 바뀌겠죠. 언젠가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에 신분의 개혁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노예로 살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노예로 살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노예로 못 살 순 없죠. 그러나 사람의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 어렵죠. 육체는 노예로 살면서 정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니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언젠간 자유롭게 됩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저 억울합니다. 저 사장님 좀 혼내주세요. 저 더 나은 직장으로 좀 옮겨주세요. 물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그리고 깊은 더 가치 있는 기도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에게 특별한 소명은 없는 것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의 생활이 거의 비슷한데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갔다 오는 것만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물론 벌거벗은 구원이 되겠지만 그게 나의 소명인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랑방탕한 생활이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교만한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건지, 이 세상 부귀, 명예, 그리고 뭐 건강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진정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전국 백성, 하느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위대한 미래의 꿈을 여러분 어떻게 꾸고 계시는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바랍니다.